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봄에는 유난히 가물었지요. 참 오랜 시간 가물어서 제대로 파종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이거는 장마 정도가 아니라 열대지방의 우기철처럼 너무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그나마 파종했던 식물들이 곡식들이 많이 녹아 없어져 버렸고, 또 이렇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오히려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네요. 그런가 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대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대로 참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또 정세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하여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참 극심한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흉년의 때가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극심한 흉년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못지않은 흉년이 그 아들 이삭의 때에 또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가면 야곱의 때에, 요셉의 때에 극심한 흉년이, 이번에는 그냥 저녁에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던 적도 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흉년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극복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복받는 비결, 복받는 이유, 복받으라,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 설교 패턴은 대체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받으라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살면 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자라는 쪽으로 많이 설교를 하는 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골적으로 이삭이 복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극심한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얼마든지 지금 이 흉년의 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멋지게 증거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목으로 본문을 택하여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때에 있었던 흉년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처럼 이삭의 때에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은 비교적 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물어도 그냥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에 비교적 먹거리가 풍족한 땅,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사실은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될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가족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내려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그랄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블레셋 땅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있으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합니다. 너 내 말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 중에 정말 귀하고 값진 은혜가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고요, 먹을 게 없어도 괜찮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이요, 시대가 아무리 극심한 흉년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 땅을 영토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너와 내 자손이 잘 될 것인데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내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한 건 은혜지요. 근데 번성한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번성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말썽이나 제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문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내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야, 이 놀라운 은혜지요. 자녀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축복의 통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토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게 하겠다. 더 나아가 그 자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이삭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지금 이삭은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눈에 보입니다. 먹거리가 풍족하다라는 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조금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애굽까지 내려가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 뻔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어쩌면 모험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삭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기근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어쩌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식솔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면 조금은 막연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자녀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조금은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약속이잖아요. 지금 당장 먹는 게 문제인데, 당장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은 막연하고 조금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건 그냥 이해돼요. 근데 영토를 준다? 아니 지금 이들은 나그네인데 이 땅을 영토로 준다? 여러분이 어디 이민 가기 위해서 경유하려고 한 도시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목적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게 확 와 닿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확 와 닿는다는 느낌? 무언의 표정 속에서 읽는 예지력을 보세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민 가려고 가다가 한 도시에 들렸는데, 두바이에 들렸는데 너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게 와 닿냔 말이에요. 너무 막연한 얘기 같아요. 자, 이삭은 당장 자기 계획대로 가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머문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갈 거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거냐, 이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 여적 설명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두고 막연해 보이는 너무 먼 미래에 있을 법한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오감을 자극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따라가는, 감정을 따라가는, 기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흥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걸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야,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저것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감각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살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흥할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삭이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당장 어렵고 먼 고통을 당할 줄 알았는데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거류할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농사를 지었다 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짓는다는 건요, 보세요, 농사 지나 마나 이거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떤 말을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흉년의 때지만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흉년의 때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고 흉년의 때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흉년의 때에 농사에서 100배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좀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옛날에 있었던 인물이고 남 얘기라 해도 그렇게 배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가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데 아멘 해줘야지. 늦었어요. 아까 아멘 했어야지.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흥왕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번에 아멘한 사람들은 복 받을지어다. 이삭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번에 한 사람들까지. 여러분, 흉년의 때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에 거류하며 농사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넘어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집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정하셨던 그 시점이 되니까 마침내 됐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모든 은혜들을 마침내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 말이에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상황을 보니까 소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심히 많은지라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그 땅의 왕까지 쫓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쫓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당신 이 땅에 더 이상 살면 우리가 위협을 받는, 위협적인 존재야. 이 땅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남의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좀 적당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그 땅 주민들이 그냥 시기를 넘어 위협을 받아, 위협적인 존재가 됐어. 그래서 좀 제발 나가달라고 쫓아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잖아요. 왕까지 와서 나가라는데 결국은 나간 그 지역을 피해서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됐던 골짜기가 됐던 관계없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에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잘 됩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물이야 하면서 뺏어요. 그러면 놔두고 또 옮겨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터져 나와. 그 땅이 그렇게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뺏어요. 그럼 또 주고 또 옮겨. 그러기를 여러 번. 그런데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가 양보하고 가는 곳마다 더 넓게 하셨고 더 평안하게 하셨고 더 잘되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더 넓은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라 이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 됐더니 아비멜렉이 또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두고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아니고 왕.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해요. 응? 바로. 그리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른 눈빛이야. 지난번에는 씩씩거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니까 나가달라고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아주 공격적인 자세로 왔는데 이번에 눈이 풀렸어. 눈이 선한 빛이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지난번에 나를 쫓아내더니 웬일로 또 찾아왔느냐고. 이번에는 한풀 팍 꺾여가지고 아비멜렉이 왔는데 아비멜렉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과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온 거야. 이번에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옆에서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이야,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먼저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화친을 청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여러분에게 이삭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의 때를 피하여 먹을 것 찾아서 내려왔던 나그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여 100배의 복을 넘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더니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때문에 쫓겨날 정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흥왕하여 이제는 그 땅에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화목을 청하는,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복 주시려고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작정하면 낮출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낮추려고 작정하시면 높일 자가 없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큰 일꾼으로 한번 살아가십시다. 시간의 헌신자, 물질의 헌신자로 한번 멋지게 폼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내 지금 상황을 볼 때 나에게는 그런 거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큰 일꾼이 돼, 내가 어떻게 시간의 헌신자가 돼, 좀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겨우 시간 내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의 헌신자, 내가 지금 어떻게 물질의 헌신자, 나는 못해.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놓지 마십시오. 아멘.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의 시각,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의 능력을 볼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한 걸 볼 때, 내 인생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 시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른 막대기 하나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마른 막대기 하나가 기적의 도구가 됐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졌죠. 너무너무 미약했지만 주님께 손에 들려졌을 때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삭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눈물의 연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로 해피엔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삭 될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이삭이 복 받을 수밖에 없었던, 흉년의 때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굳이 찾아보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흉년의 때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삭처럼 큰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다시 5절, 요 주목할 단어가 이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이 땅에 있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토를 줄게, 자녀가 번성하게 해줄게, 그 자녀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줄게. 이는, 왜냐하면,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하냐면 이 말이에요.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네요. 네가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했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가보면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더 나아가서 네 자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까닭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에는 혹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복 중에 복이에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맨날 교회 가라 지겨워요. 교회 안 가면 얻어 터지고 얻어 터진 게 복이요. 아멘 안 넣는 거 다 모르는구나. 그런 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 복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신앙의 일대들이 우리 교회는 보면 신앙의 일대들이 많아. 저도 신앙의 일대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뭐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 아니라 무당이셨어요. 이런 신앙의 일대들, 그러나 실망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자고요. 나에게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없는 거 낙심하지 말자고요. 있다면 감사하시고 거기 여러분 대해서 끊지 말고 계속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흐르던 저주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물고에서 물 방향을 조금 바꿔놓으면요, 이게 이 논으로 막 들어가던 물이 물고에서 방향만 조금 바꿔놓으면 물이 다른 데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흐르던 저주에 물고를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자녀손 만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손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우리 자녀손 만대가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연결시켜 주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에게 딱 갖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이삭이 역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는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예요. 크게 아멘. 문제 앞에 있을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내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의 때에 누가 못 믿어? 풍년의 때에 찬양을 누가 못해? 평안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못해?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는 아무나 할렐루야 할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음을 보일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짜예요. 그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풍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근데 남들 다 안 될 때 이런 상황에서 돼야 우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방인들이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흉년의 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흉년의 때를 주신다는 것은 이게 바로 기회로구나. 내 믿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바로 네가 믿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을 보이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이삭처럼 믿음을 보이자고요.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첫째는 그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다. 둘째는 뭘까? 이삭 자신의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셔도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시려고 너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 내 말 들어, 이 땅에 있으면 돼 그랬는데 싫어요, 당장 나는 눈앞에 보이는 애굽으로 갈래요 하고 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실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흉년의 때는 호들갑 떨 때가 아니에요. 흉년의 때에는 문제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풍년의 때는 넘어졌다가도 조금 손해봐도 털고 또 일어날 수 있지만 흉년의 때는 이거 완전히 넘어지면 완전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때일수록에 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다른 동기들은 막 다 개척을 하고 단독을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막 개척 준비하면서 막 분주하게 뛰니까 제가 섬겼던 제천 동신교회 목사님 아버님, 연세가 90이 넘으신 또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전사님 급할수록에 걸어가셔야 돼요. 급할수록에 걸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급하면 뛰어가야지요. 급할수록에 걸어가라. 급하다고 뛰다가 넘어지면 이거는 기회 놓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에 안전하게 가라는 거야. 급할수록에 안전하게 가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일수록에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문제 앞에 서일수록에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이삭이 지금 급합니다. 흉년입니다.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뛴다면 애굽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급할수록에 천천히, 이때야말로 너 믿음을 보일 때야. 이삭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막연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먼 훗날의 일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은혜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도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있어.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랄에 그냥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딴 데 가서 농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삭의 순종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습니까? 이때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더딘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면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 뜻을 생각하며. 요즘 이 찬양을 많이 못 불렀는데 믿음으로 부릅시다. 박수하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러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지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희생이 능력입니다. 말씀 따라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예요. 이때야말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오지만 기도와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거 할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